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9월 26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많았지만 선지자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밭을 갈다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불러서 이 선지자로 이렇게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선지자 수업을 받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막 정말 바지끄댕이 붙잡듯이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청했죠. 그 마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그 겸손이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이후로 50년간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이 4명의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쭉 사역하는 그런 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처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이 대체로 치유하고 구출하고 이런 쪽이었죠. 못 먹는 물을 생수로 바꾸고 가난한 과부에게 기름을 만들어
목숨을 연명하게 하고 또 어떤 한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내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고 특별히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서 사마리아 중심에까지 유인해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렸던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선지자죠.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의외의 어떤 장면이 좀 펼쳐지는데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아스가 막 급하게 달려와서 선지자를 부르는데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이라기보다 승천하기 전 그때 부르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분명히 나라 안에 군대가 있고 병거가 다 있는데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군사력이 하나님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군대보다 더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대단한 신앙 고백이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이 말도 같은 믿음의 수준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제의 본문 11절의 평가가 좀 이상한 거죠. 어제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가운데 계속 행하였더라. 요아스 왕은 그의 통치 16년 동안 계속 여로보암의 죄 안에서 죄를 행하며 그렇게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 보니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답이 있더라고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라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아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거와 말이 솔로몬 때처럼 아합의 때처럼 많았다면 요아스는 절대로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의 약함이 곧 그의 강함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이 그를 절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에게 앞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지난 주일 예배 때 경건한 용사 요나답도 가족들에게 비슷한 명령 내리잖아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땅이나 포도원 같은 사유재산 가지지 말라. 집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라. 모세의 명령도 요나답의 명령도 모두 약함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라라는 명령이죠. 약함 자체가 복은 아니겠지만 그 약함이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면, 나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만든다면 약함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의 그 약함이 복이 되는 그 정말 좋은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쌓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또한 발견하는 거죠.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오긴 왔어요. 절박하니까, 답답하니까,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마음으로 와서, 그 마음을 보고 또 엘리사 선지자는 두고 가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이렇게 정말 이게 제공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도움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데 활 가져오세요, 화살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활로 27절 말씀 보시면 동쪽으로 쏴라. 이게 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해서 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니까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람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처리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했어요. 근데 두 번째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래서 집었어요.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을 쏘세요. 쐈어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다시 집으세요. 또 집었습니다. 이제 땅을 치세요. 하는데 쳤는데 3번만 쳤다. 엘리사가 막 화를 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 요아스 왕이 왜 3번만 치고 그쳤을까요? 엘리사가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땅에 치라고 했으면 아까의 그 간절함 그대로 막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그 마음으로 간절히 열심히 힘을 다해 쳐야 했죠. 하지만 요아스가 이랬던 겁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거? 대충 흉내만 낸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약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러나 평소에 쌓아놓은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결핍이 복이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도 껍데기만 맛보고 그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평소에 잘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화살을 이렇게 치라고 하신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약함을 절감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해서 절반의 반쪽짜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이 상징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함과 결핍이 주님께로 우리를 데려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손 굳게 붙잡고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잠겨 들어갈 수 있도록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